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속해서 신앙 고백으로 복음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계속 복음 선포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다들 어려워하시고 또 우리 습관이 빌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많이 빌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없다고 자꾸 불평하지 마시고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응답 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고백 선포만 하면 여러분 그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영적 과학이라고 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이유 두 가지, 기도응답 받으시라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고.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이 유다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다서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동생들 야고보를 중심해서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동생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큰 형으로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구주, 주인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 유다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많은 그런 핍박들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러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관영되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중심해서 복음 운동의 방해꾼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러는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그런 시간표에 와 있잖아요. 우리 가깝게 지나는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옛날에 일본이 했던 그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한두 번 안 본 분 없을 거고, 또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일본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나쁜 감정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 속에 지금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한국을 제일 어렵게 하는 그런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 믿음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속에서는 욕 나오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파트의 정문에 이렇게 딱 그 글자를 보면 그런 문구가 딱 써 있어요. 하도 차를 타고 나오고 들어가면서 계속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하는 그런. 근데 실제는 우리가 어떤 그런 외형적인 불매운동도 귀한 거고, 또 우리가 깃발 들고 나가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로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제는 뭐 일본 의지 안 해도 얼마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 잡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그리고 지금 그냥 뭐 일본 물건 사가지고 그렇게 쓰는 시대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일본이 우리 물건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우리가 새 시대를, 새 응답을 우리가 준비하고 응답받을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국가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IMF 때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다 IMF 굉장히 길게 갔지만 우리나라는 짧게, 막 우리 가지고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 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다 내놓고 막 이렇게 해서 일어났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아마 잘 타게 나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운동의 방해꾼들, 이 시대마다 이 복음운동을 하다 보면 방해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면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복음이 희미한 시대, 희석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대충 갖고 있고, 복음을 대충 하러 갖고는 승리 못해요. 그리고 틀린 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섞인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충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확실한 복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가 확실한 복음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틀린 복음이나 대충 복음, 섞인 복음 갖고는 못 이깁니다. 확실한 복음, 순수한 복음, 순복음,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눈이 열리더라고요. 지금 많은 그런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지금 방황하는 이들, 갈등하는 이들,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갖고 힘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실제적인 문제 와서 고통당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복음이 지식화돼서 그래요. 복음이 실제 안 되고 지식화되니까 실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밀려오는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을 지식화하면 여러분 실제 응답 못 받는다는 거, 치유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 이 프로그램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막 그거를 막 각인 뿌리 체질 시키려고 그랬는데, 실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걸 해주지 않으면 그것도 프로그램화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훈련 하기는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왜? 나쁠 건 없죠. 하면 좋아요. 근데 실제 치유나 회복은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응답 받으려면요, 여러분 의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의미. 그럼 제가 그 복음 누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 체험하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그 성구가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구.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창조 원리가, 인간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해방과 자유. 로마서 8장 2절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문제가 걸려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판사가 법적으로 판결을 내리면 끝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절에 법적으로, 법으로 그랬죠. 법.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깨닫고 보면요, 아베 총리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깨우는 기회가 됐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자성 안 해요. 그냥 뭐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삽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자극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머리가 나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아베는 머리가 나빠요. 우리를 깨우는 기회가 된다니까. 우리 지금 그냥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던진 거거든. 이제 깨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앞서가 버립니다. 아니 그러더니 우리나라 한국 머리가 일본 머리보다 세야 되니까. 왜냐면 그거를 자성을 못해서 그래. 이제 깨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자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머리가 뛰어나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하버드나 이런 데 가면 한국 사람들이 다 자주지합니다. 막. 그 노력하고 하나님을 그 열심 내는 거는 못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읽으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얘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사단은 머리가 나쁘라는 거. 여러분 그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기잖아요. 이 아베 총리가 새해가 되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신사 갑니다. 여러분 신사에 절하는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상대 되겠어요? 복음 가진 자하고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급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일으키려고 지금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라니까. 그냥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뭐 이런저런 일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 사단이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서론에 불신앙자, 육신에 속한 자, 인본주의자 이렇게 세 단어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의 상태를 얘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도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자꾸 불신앙하게 되고 육신에 속한 자, 인본주의 속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불신앙자, 이 창세기 3장을 생각할 때 하와가 그 뱀의 유혹,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따먹는 내용 나오잖아요. 나는 그 말씀이 늘 저에게 이렇게 언약으로 딱 이렇게 언약이라기보다는 깨달음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창세기 3장 3절. 뱀이 와서 물었어요. 동산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다. 하와의 얘기요.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난 이것 좀 뺐으면 좋겠어.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했냐? 2장 17절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 의외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도 많아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내 나름대로 기준돼 갖고 신앙 잡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기준되면 안 돼요. 복음이 기준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기준되면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이 하와는 자기 생각을 기준 삼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래요? 사단이 뭐라래요? 네가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 압니다. 말씀도 정확히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대충 말씀 믿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이용당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말씀 잘한다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확히 알고 말씀도 정확히 알아요. 그 말씀을 뒤잡아 엎잖아요. 그러면서 유혹을 하잖아. 네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을 주면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 불신앙이 지금 아담 하와를 유혹했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잔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불신앙하면 그게 복음 막는 거예요. 불신앙이 복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깨트릴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길, 답 해결하는 길, 답을 확실하게 주셨죠. 자, 육신에 속한 자,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된지라. 육신이 된지라. 육신이 됐어요. 육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육을 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신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안 살면 육신 삶을 사는데 그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계 옵니다. 문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 시대가 얼마나 관영했습니까?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렇게 부흥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런 시대를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줍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구원의 길을 줘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길보다는 자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 자신이 행여나 복음 방해꾼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복음 방해꾼 될 수 있어요. 불신앙이 방해꾼이요. 육신에 속한 자,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것만 쫓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본주의자. 자, 인본주의자는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나쁜 거 아니잖아요? 수단 방법을 부려가지고 성공하려는 거, 귀한 거죠. 그러나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자는 거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셔서 언어를 혼잡했죠. 그래서 지금 언어가 지금 다 다르게 돼서 지금 우리가 언어를 여러 언어를 해야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죠. 근데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된다 그래도 결국은 바벨탑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굉장한 발전한 도시,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어요? 갈대아잖아요. 지금 바벨론, 지금 이집트를 가리켜요. 이집트.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거를 떠나라.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본적인 걸 떠나라. 그래서 가나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주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운동의 방해꾼들, 우리도 방해꾼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대마다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5절에 나와요. 그거 좀 틀리게 나왔는데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5절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일신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세주,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얼마나 악하냐?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면서 뭐라 했냐? 그 피값을 자녀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모르죠.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됐습니다.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런 고통들,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그건 모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초대교회를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예수 전하면 길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핍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군왕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 그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관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는 이시로다. 이런 일들이 군왕들이 일어나고 관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그 시대의 아픔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 거기에 계시록 2장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계시록 2장서부터 3장까지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교회들이 일어날 때 그때 로마가 전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이 막 증거돼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로마의 10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막 자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것들이 막 영화나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큰 경기장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자들을 며칠씩 굶기고 거기에 기독교인들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넣어놓고는 이 사자 문을 열어 가지고 잡아먹게 만들고 그리고 막 화형을 시켰잖아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다 불을 피우는데 네로가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을 붙여서 이렇게 타 올라가면 얼마나 뜨겁고 힘듭니까? 근데 웃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죠.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왜 쟤들이 웃냐? 쟤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되냐? 그 증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런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됐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핍박을 해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언약은 막히지 않습니다. 확실한 언약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유다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지역 곳곳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지주의들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데 영지주의의 내용은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불건전 신비주의. 영적인 것만 뭘 봤다, 뭘 느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죠. 막 기도 기뻐했더니 뜨끈뜨끈하고 뭐가 보이고 막 몸이 뜨고 자고 있났더니 문에 누가 나타났고 이런 얘기. 나쁠 건 없지만 이 불건전 신비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성령이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축복을 못 누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육체는 약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런 영지주의, 특별한 어떤 사상들 그런 거.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시대는 복음이 희미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복음 끊어.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육신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권화되고 육신화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참 복음이 희석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원색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참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시대 못 이겨요. 여러분 사단 이기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이라 해야 돼요. 대충 복음 갖고는 사단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조금 더 겁안내요. 사단은 복음 앞에만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3번이 포인트예요.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원색 복음을 회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는 믿음의 도, 성도에게 준 단번에 준 믿음의 도. 여러분, 한 번 구원 속에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확신 5가지,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 확신 5가지 확신하셔야 돼요. 믿음의 도 확신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중에 확신은 저는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 축복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바로 기도응답이 와요. 기도응답.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면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기도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여러 가지 뭔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과거 문제 해결.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생명 얻었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보장돼 있어. 그걸 가리켜서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의 확신이 있다. 승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그 내용을 확신하시면 돼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지금 일본이 뭐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적용하셔야 돼요. 크고 작은 어려움 올 때 여러분 그걸 놓고 믿음으로 딱 쓰면요, 응답거리, 축복거리, 하나님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표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 중에 26절 드렸죠.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거짓된 세상을 향해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확실한 복음의 증인, 5가지 확신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뭘까요? 완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성된 언약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138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 능력, 한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완전 이길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14절.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와요. 자동응답. 자동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완전한 복음 누리는 길. 138 플러스 14. 니꼬로 2장 1절에서 47절.
수학 공식이요. 제가 예전에 영어는 잘 못했는데 수학은 잘했어요. 외우는 건 쉽더라고. 근데 영어는 왜 못했냐면 계속 이렇게 테이프도 좀 듣고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딴 거는 못하고 수학만. 그래서 수학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법 좀 했는데, 이런 공식으로 외우세요. 138 플러스 14 니꼬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24시 속으로. 어떻게? 25 역사로. 이 영혼 속으로. 24시는 여러분 24시간 속에 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5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세상을 끄는 사람,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영혼 속에 여러분 왕 앞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번에 WRC에서 나온 메시지죠. 24, 25 영혼. 언약을 잡고 누리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더욱 교회와 성도를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 요절 드릴 테니까 그 요절 딱 잡고 그 안에서 승리하세요. 세 요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 25절에서 29절을 여러분 참고 하시고 28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28절,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요게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어디에 답을 가져야 되느냐? 골로새 2장 2절 3절. 골로새 2장 3절이 뭐예요?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모든 것에 지혜가 나와요. 저는 이 일본 이라는 거에 대해서 뉴스도 보고 이러면서 정말 지혜가 나오더라고. 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구나. 우리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6, 17절.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할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라. 여러분 이 세 요절을 연결하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래서 3번에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더욱 교회와 성도를 확증해야 된다. 확실한 증거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누구를 만나는 목적이 있다며. 목적. 누구를 만나든지 목적을 갖고 만나요. 어떤 목적? 골로새 1장 28절이 되는 목적.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를 찾아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서 모든 지혜로 행하고 피차 가르치고 늘 입술을 열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게 제가 만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목적.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복음운동의 방해꾼인데, 시대가 이 복음이 희석되어서 이 대충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속에 사는 시대. 꼭 기억하세요. 지금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지식화되고 있어요. 프로그램화되고 있어요. 실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 복음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대인의 방해, 로마의 핍박, 또 곳곳에 일어나는 영지주의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원색 복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된 세상을 향해서 확실한 복음,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언약으로 잡으시고 완전한 복음 속으로 138 속으로 138이 실제돼야 돼요. 그것이 완전 공식화되어서 여러분 삶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2절 3절, 골로새서 3장 16, 17절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 안에 있다면 이 시대에 아무리 혼탁한 시대, 복음이 희미하고 끊어진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승리하고 증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보며 지금 이 시대를 조명해 보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아버지는 대충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갖고는 안 되고 확실한 복음, 분명한 복음, 아버지는 완전한 복음 안에 들어가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